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 모든 나무들을 만드실 때 전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고 하는 그것은 야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 야탈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은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최상의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존재, 여러분 그 하찮은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무기력한 존재, 여러분 그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영광을 얻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최상의 가치의 것으로, 아주 고귀한 존재로, 그 다음에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give and take라고,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죠. 주고받는 것이. 내가 주고, 그 다음에 상대가 나에게 주는, 그래야 서로가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그러니까는 내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도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보답으로,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나쁜 사람이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거를 악으로 갚는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죠.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이건 당연하다 여겨요. 그건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한다면 이 관계는 좋아지는 거죠. 지속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이게 그러지 않으면요,
되게 거들먹거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아주 꼴불견입니다. 그거. 제일 꼴불견이 뭐냐? 신앙 갖고 교만 떠는 것이 가장 꼴불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떤 대가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무슨 대가를 지불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희생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불렀던 찬송처럼 만입이 내게 있은들 어찌 다 하나님 주신 은총을 내가 다 찬송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6편 8절 말씀 보면 야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에 대해서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합당하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상대에 대해서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우리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올바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야말로 하찮게 무슨 거지 동냥이라도 주는 듯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고 여러분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엎드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고 섬기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무엇인가요? 첫째가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하시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로 인하여 사이가 맺고 담이 생겨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눈과 같이 양털까지 깨끗이 씻은 바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들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첫째가 죄사함이고 두 번째가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구원함,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함을 얻으리라.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멸망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로 무엇인가? 죄사함의 은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이고, 영생을 얻는 은혜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딱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약속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치료를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치료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우리가 얻어진 것이 성령이고요, 두 번째가 치료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부요케 하시는 주님. 여러분, 부요하신 주님께서 철저하게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끊어져 버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약속해 놓으셨는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게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지요, 구원함을 얻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영생을 얻게 되어지죠, 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치료를 약속해 놓으셨고, 성령을 약속하셨고, 부요를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가득 쌓여놓여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해먹지 않으면,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주신 것은 받아서 누리며 살고,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주시되,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동사에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항상 진행형입니다. 항상 진행형.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앞으로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누구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껏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다 이루어.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요,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믿어주는 자 되지 마십시오. 섬겨주는 자 되지 마십시오. 정말로 온 마음 다해서 나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고 헌신해야 돼요. 정말로 몸바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택해 주신 것.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 종교잖아요. 그 결국에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신 대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여러분 우리로 믿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성도 여러분, 이 4절에 그러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왜 택해 주셨나요?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택하신 이유,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사랑해요? 내 자식이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 자식이 가장 귀한 거예요. 내 자식은 아니고 다른 아이가 사랑한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새끼는 사랑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돌봐주고 싶고, 이 아들을 도와주고 싶고, 이 자식에게 여러분 모든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이었던 삶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여러분 그야말로 쓸모없고 볼품없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그 앞에 거룩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구별됐다, 분리되어졌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요? 주일이다. 그리고 과거에는 성일, 거룩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이 날은 보통 날일지라도 주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나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남다른,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가치관도, 인생관도, 여러분 무엇인가 남다른, 너무 희망사항인가요? 너무 센 여러분 희망사항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잖아. 그러면 너도 날 닮아야지. 날 닮아서 거룩해야지. 나는 거룩한데 너는 그러면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거기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사람들 앞에 거룩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너무나 제약이 많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만들었는데 너무나 악하다, 너무나 악하다,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싹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작정을 하셨어요. 다 쓸어버리자.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의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가 완전한 자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노아는 변화된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뭘로 변화됐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의인으로. 여러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노아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인격적으로는 완전한 자예요. 이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거짓 없이 살아가는, 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옛날 말인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 인격적으로 볼 때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의 모든 생일은요, 세상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이 그런 말이 전봇대로 이빨을 쑤신대나,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뭐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이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인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인격적으로는 완전한 자로,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셔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 한국의 여러분 기독교와 교회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회와 기독교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원인이 바로 무엇인가? 목사들이 설교는 잘하지만 그에게서 거룩함들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목사들. 신앙생활들은 잘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재직들, 그것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총체적으로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은 여러분 외연 확대만 하려고, 사람들 앞에 인정만 받으려고, 여러분 그와 같은 것에만 여러분 혈안이 되어져 있고, 내면적인 변화와 정말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인정과 칭찬받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선한 사업하는 일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애를 쓰고 힘쓰고 그 일을 앞서갔는데, 그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만 크게 짓고 인정받고 커지고, 여러분 그야말로 외연확대, 이것이 한국교회의 여러분 총체적인 위기를 다가오게 만든 거예요. 주의 종들과 성도들, 여러분 누구 탓할 것이 없이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려서 그러나요? 거룩함. 저를 포함해서 거룩함.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 풍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거룩해져라. 이것을 원하십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여러분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다리가 쩔뚝거리거나 아니면 피부에 병이 있다든가 이러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그야말로 건강한 아주 온전한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신 제사를 드렸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전 삼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합당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 보시기에도 좋고 쓰시기에도 좋은 흠이 없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있잖아요, 큰 거보다 작은 걸 좋아하잖아요. 반지 같은 거, 반지 같은 거. 벽시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이아 반지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이 다이아몬드에 여러분 가치가 있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 첫째가 캐롯이거든요. 캐롯. 크기. 적은 거 10개보다는 큰 거 하나가 훨씬 값어치가 높습니다. 크기. 캐롯입니다. 두 번째는 컬러입니다. 어느 색을 띠고 있는가. 어느 색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그 가치가 다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컷, 디자인입니다.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훨씬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되어집니다. 캐럿 크기죠. 그 다음에 컬러 어느 색깔이냐. 그 다음에 그 컷 디자인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후리리드 흠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컬러가 좋아도 아무리 디자인이 이뻐도 거기에 흠이 있으면 가격은 팍 떨어지는 그야말로 똥값이 돼버리고 말아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에 보면 특이합니다. 식당 가서 이 접시들이 나오잖아요. 음식 나올 때 접시요. 접시 쳐놓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거 안 쓰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접시들이요, 큰 식당, 좋은 식당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 뭐라 그러죠? 이가 나갔다 그러나? 접시 동그란데 끝에 보면 다 갈라지고 깨지고 뭐 이렇게 이게 뭐 그릇이 많아가지고 한다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 그 흠이 있어. 우리는 어떠나요? 다 버려. 깨끗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런 거를 아주 그냥 다반사로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우셨다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란 놈이요,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부족한 점, 이걸 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 고자질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러기 때문에 복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러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은 복 주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마귀란 놈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하다못해 욥 같은 경우 보세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자랑하실 정도로 그러잖아요. 인간 마귀는 하나님 아니에요. 저 사람이요 재산이 많아서 그래요. 재산 없어져 보세요. 하나님 저자가 죽을 거려? 아니야. 저 사람이요 자식이 10명이나 되잖아요. 다 잘 되잖아요. 자식들 죽으면 하나님 저주할 거려?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저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래요. 병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자가 죽을 겁니다.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내 손에 장을 지지시오. 하나님, 저 가정에 파탄 일어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저자가 죽어버릴 겁니다.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그럼 해봐. 건들지 말고,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해봐. 그래서 욥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재산, 동방에도 채고 가는 부자, 그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싹 없어졌어요. 두 번째로 10명의 자녀, 여러분 큰아들 생일잔치한테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하고 있을 때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 내 기둥을 쳐버리니까 집이 가라앉아서 10자녀와 10자녀에 속한 자식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자랑하던 여러분 욥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성한 데가 하나도, 너무 견딜 수 없어 기왓장을 가지고 그 몸을 긁을 수밖에,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누라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 하나님이라면 저자가 죽어버려라.
꼭 마귀가 한 말하고 똑같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지 혼자 살겠다고 포로로 도망가 버리는 마누라. 그야말로 재산 다 없어졌죠. 자녀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자기 몸은 완전히 병들었죠. 그 다음에 마누라 도망가 버렸죠. 철저한 절망. 뭐 때문에요? 마귀의 참소 때문입니다. 마귀의 참소요. 그런데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 같고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네가 거룩해지고 좀 흠이 없으면 안 되니? 마음껏 내가 너에게 복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니 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니엘 6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유다인으로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가 여러분 바벨로니아 제국,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망해서 메대와 파사로 인해서 이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페르시아 국가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그런데 이 처음에 벨사살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 때도 다니엘이 총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란으로 일어나 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이 총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금방 죽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어졌을 때에도 총리를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반란이 이루어지고 뒤집어지고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것도 수석 총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아무 흠이 없는 거예요. 일은 워낙 잘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 도대체 뭐 청문회를 통해서 뭐 장관이 되니 뭐 어쩌니 이런 사람들 뭐 뒷조사니 뭐 청문회니 회복이 되어지고 뭐 오히려 개판이야 개판. 오히려 여러분 평민들은 정말로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이것들은 뭐 위장 전입부터 해가지고 아파트 몇 채씩이나 벌고 앉았고 그 다음에 세금 포탈에다가 온갖 죄들을 다 져놓고 그러면서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흠이 더 많아.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고 쓰시기에도 좋은 흠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대요. 5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여러분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보면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자 여자.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 땅에 살 때는 여자로 살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서는 전부 다 남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다 살아보니까 얼마나 좋겠어. 남자들은 그냥 여기서도 남자, 죽어서도 남자, 그냥 남자예요. 전에 미국 가보니까는 우리 개가 이제 그 알이 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시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그걸 뚜껑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알이 꽉 찬 거를 이렇게 보여놓고 팔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팔았다간 큰일 난답니다. 미국은요, 무조건 순놈만 죽어요. 암놈은 삽니다. 암놈은요. 여러분, 그런 것도요, 순놈만 잡아먹지 암놈은 못 잡아먹습니다. 왜 못 잡아먹는가? 암놈은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암놈은 전부 다 놔줘야 돼요. 그리고 순놈만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순놈은 놔두고 오히려 암놈만 잡아먹잖아요. 그 알 잔뜩 있는 거. 그러면 이게 반대입니다, 반대.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누구를 살아야 되나요? 여러분, 부녀자가 살아야 되고 아이들이 살아야 돼요.
죽는 거 누가 죽어야 되는가? 남자가 죽어야 돼. 짐승도 전부 다 순놈만 죽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나라는 보면은 전부 다 순놈만 죽어. 암놈은 다 살고. 참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성 여러분들은 중요한 이 땅에서는 여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여러분 천국 가서는 남자로 살게 되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대를 이어간다는 거죠. 대를 이어간다.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아들들 되게 하셔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탕자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를 여러분 공포하잖아요. 이 아들은 무슨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 되찾은 내 아들 다시 상속자의 위치로 올려주는 거예요. 상속자의 자리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들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해 주셨다고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왜 택해 주셨는가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왜 택해 주셨나요?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왜 택해 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공짜로 주시는 은혜. 6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공짜로 주시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살게요, 내가 헌신하며 살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짜로 베푸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세워주신 겁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샀다면 뭐가 감사해요? 내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근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내가 큰 선물을 내가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병을 담당하시고 죽음을 담당하시고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요?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 여러분 이 예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지속적으로 뭘 받을 수 있어요?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급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주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생활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꺼비가 파리 잡아먹고 눈 껌뻑껌뻑거리고 시침이 떼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봐요? 봐도 없어.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 초반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면서 불렀던 찬송은 맨 부른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맨 천국에 대한 왜냐하면 이 땅이 정말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만 너무나 거지 같아. 그냥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여러분 바라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웃을 일이 없어. 여러분, 제가 여의도를 자주 가는데 총회가 있고 여의도가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자주 가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1시간이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갈 데가 없어. 커피집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 중간에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갈 수도 없잖아. 또 식당 갈 수도 없잖아요. 커피집도 안 돼. 빵집도 안 돼.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내가 뭐를 했는가? 여의도 공원을 돌아봤습니다. 여의도 공원을 걸어봤는데 이 핸드폰에 만보개가 있으니까 딱 걸었더니 3,600걸음이더라고. 저기가 여의도 공원 한 바퀴를 도는데 3,600걸음이야. 얼마나 시간이 남으면 내가 그걸 다 했겠습니까? 그걸 걸어서 3,600걸음. 그래가지고 내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을 이렇게 한 바퀴 딱 돌면 몇 걸음 되니까 180걸음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 한 바퀴 돌면요 180걸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여의도 공원이 우리 교회 20배구나. 왜냐면 여기 180걸음이니까 10바퀴 돌으면 1800걸음 아니에요. 그리고 20바퀴 돌으면 3600걸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마당이 적은 건 아니구나. 여의도 공원의 20분의 1이구나. 20분의 1이면 큰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을 일이 없어. 지금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근데 집에 있고 자기 사무실에 있고 여러분 탁상 공론하고 있는 저 위에 있는 것들은
앉아가지고 갖다 주는 거 처먹고 앉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보통 서민들은 정말 막막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커피 마시러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지는 시락거리고 앉았고. 무엇을 보고 감사하며 삽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감사가 생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첫째로 하나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택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은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능을 다하여 물질을 다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여러분 보답해 드리고, 그리고 신앙과 인격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